입니다. 5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또 루트,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 자체,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1가 와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해. 이 다양하다라는 이 제목의 글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가 알았던 거죠. 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오늘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진짜 심장부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내가 그것을 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민감해야 되고 또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말씀의 통로, 응답의 통로,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통로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밑에 파리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히브리서 1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밑에 이제 글씨를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이때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창세기 15장의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죠. 꿈을 통해서 이 우림과 둠밈인데요. 이 우림을 백돌이라 그러고 둠밈을 흑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그 갑옷 같은 건데요. 갑옷 같은 건데 이 갑옷 같은 우림과 둠빔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신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로 판단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도구였죠. 하나님이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렇게 말씀하셔야지만 알아듣는 부류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통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믿으면 가장 순수하고 보편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마음이 뗀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뗀뗀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베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밑에 거 뭐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 뭐가 중요하죠? 예, 아래 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두 번째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확신을 가질 만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자, 3페이지 넘어가면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독특함, 확실함, 무엇을 만남. 그죠?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2페이지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 했죠? 독특함이라 그랬어요. 자, 밑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경험한 것이 그한 예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개인에게 독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이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밑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경험이 모세에게 개인적인 것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찾아왔는데 나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간증이 될 만한 개인적인 것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질문. 하나님이 구약에서 개인에게 말씀하신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독특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예요? 독특한 거예요. 모두 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2024년도에 살아서 이 경험을 했다 그러면 모세는 뭘 해야 돼요? 책을 써야 돼요. 책을 써야 돼요. 이 정도로 요거는 유니크하고 독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평생에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를 표현해서 얘기한 거지,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뭘로 다가와요? 다른 걸로 온다는 거. 다른 걸로. 그것이 나에게 독특함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자,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은 사람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았어요.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모세가 만난 분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셨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 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질문.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뭐가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확실하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다시 지금 순서 단계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알기를 구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에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딱 듣고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4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을까요? 불붙은 떨기나무에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떨기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자, 밑에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가시 떨기나무에 불붙은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모세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독특함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확실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아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말씀하신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릇된 방식도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이유가 이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경험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동적으로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를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식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을 쉽게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중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으면 막아주시고, 틀렸으면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려요. 자신들이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뭐 방해하고 뭐 제지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죠?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백화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백화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가면은
내가 영적으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무엇인가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는 할 수 없지만 대형 교회들이 보면은 백화점 형식을 지향합니다. 특히 제가 그런 교회도 가봤어요. 그때 이제 교회 탐방 간다고 장로 교단인데 통합 측이에요. 이 일산에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요, 주일에 마사지 샵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지압 마사지,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있는 환자들 마사지를 해주고, 미용실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그룹실이 엄청 많은 문화교실이. 이게 주일에 또 돌아가요. 그리고 이 분당에 아방궁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백화점 냄새가 나요. 와, 교회 이렇게 넓어? 이게 한때 소문이 났었거든요. 대치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갔을 때, 그 교회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아방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내가 문화적 혜택, 영적인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런 거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회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문명이 이기에 머물게 되면요, 이기가 뭐죠? 이로운 기기의 혜택이죠. 이게 문명의 혜택에 머물게 되면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도요, 이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밥을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주가 누구고 그 다음에 객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있어요.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해. 이 시대 지금 교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죠. 장로교회가.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기도의 주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 성경적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첫 번째,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찾는 것. 두 번째, 당신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도록 요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죠? 네, 세 번째가 맞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격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그 기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을 처음 했을 때 저희 목회 끝날 때까지 청사진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그건 지금도 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종이 필요한 만큼만 딱 알려주세요. 그리고 순종의 발을 딱 내디뎠을 때 또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면요, 거의 100% 10중 8구는 잘 안 될 거예요.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자, 밑에 당신의 답을 확인해 보세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포인트예요. 읽어보면 돼.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죠. 만나면. 여러분, 특정한 지시들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오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잠도 깰 겸 특성한 지시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유명한 성경 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지 않고 당신의 삶은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한다는 듯한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해 속성이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셔서 그분의 목적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이 예가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노아는요, 방주 크기, 재료, 이 종류,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딱 듣고서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요,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딱 가서는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와 이랬을 때요. 인벌브해 들어와 그랬을 때 한 발을 내딛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간을 보거든요, 성도들이. 간을 보야. 아, 이거 할까 말까 간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네, 어떤 유명한 교회인데 목동인데요.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얘기한대요. 요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시킨 것인지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지나간 거라 그랬어요. 지나간 거라 그랬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 하경삼을 지은 헨리 블랙 커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킨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미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진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왜냐 그러면 하기 싫다, 하고 싶다를 이거를 직접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야.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평신도 입장이라면은 사실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이 뭐에 있는지, 자식에게 있는지, 가정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가
내 지금 대답이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구약 성경에서 시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은 분명하게 지시하십니다. 당신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밑에 굵은 글씨,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으로 바탕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아래에 이제 한 줄, 두 줄, 다섯 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밑줄 그었으면은 자, 밑에 위에 밑줄 그은 부분들을 자신의 말로 연결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요 다섯 줄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시할 사항을 감추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밑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봐요. 자,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정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자, 6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7번 어떤 일에 대해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나는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인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근데 사람은 기다리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리는 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한다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참고 견디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도 그 다음에 예배도 주일 예배도 내가 안 빠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사실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공부도 어떤 학생이 잘하냐 그러면요. 꾸준하게 복습 예습 잘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꾸준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의 어떤 꿀을 먹으려고 안달복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꿀은요. 사람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마약의 효과가 있어요. 응답도 매일 받으면 좋죠. 안 받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하는 게 실력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줬다고 좋아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거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음성 못 들으면 늘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깨우고 또 3일간의 점검을 통해서 수요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에 금요 예배 나오고 이렇게 주일을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세 가지 파리똥 있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에 가장 뜻깊게 와닿았습니까? 위에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이제 당신에 이제 대한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 보십시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얘기했죠. 독특함, 그 다음에 확실, 그 다음에 무엇, 만남,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좀 만드셔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